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7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의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끌려가셨습니까?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셨습니다. 자, 대제사장 집에 끌려갔다는 이야기는 뭘 의미하냐면 여기에서는 직접적으로 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이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신 것은 그들에게 신문받고 재판을 받으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왜냐하면 원래 공식적인 재판은 로마의 총독이 있는 관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가 있는 곳에서 그곳에서 최종적인 유죄 판정과 십자가 형벌을 선고받으셨죠. 하지만 이미 이곳에서 모든 죄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이미 결정이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붙잡아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자,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인데 자, 이 당시에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의 집인데 안나스는 이 해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이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자, 이 집안이 계속 그 제사장의 가문과 대제사장의 직분을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제사장 가문은 아론의 계열에서만 세워집니다. 그런데 훗날 다윗 시대 그리고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이
아론의 모든 가문이 아니라 이제 어디로 모여지냐면 사독이라는 제사장 가문. 자, 이 사독이 단독으로 제사장의 가문을 이루게 된 이유는 솔로몬 때 다윗이 이제 늙고 솔로몬이 이제 왕위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아비아달 제사장은 그 솔로몬의 편에 서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독은 솔로몬의 편에 서서 그를 지지하면서 이제 사독 단독의 제사장 가문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지금 안나스도 그렇고 가야바도 그렇고 사독의 후손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사독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대제사장들하고 복수로 표현된 이유는 이전에도 계속해서 이 사독 가문의 사람들이 제사장 그리고 그들 가운데 대표인 대제사장 그 사독의 가문 중에서도 또 이 한 가문 이 가야바의 가문이 이 안나스의 가문이 계속 이제 혼인 관계를 통해서 계속 그 대제사장 가문의 어떤 그 전통을 이어가는 거죠. 그들이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이 회의 자체가 이 사내들인 공회 이 회의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왜 불법이었냐면 이 사내들인 공회의 원칙은 해가 지면 재판을 소집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기본적인 사람의 인권에 대한 부분이죠. 지금이야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뭐 밤에 재판이 열리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밤에 재판이 열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 고발을 당한 자, 피의자가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겁에 질릴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극 같은 걸 보시면 이 중죄인, 특히 이제 역모를 꾸민 중죄인이 고문을 당하고 이렇게 그 자기의 죄를 토설하도록 이렇게 압박당하는 그런 순간들을 보면 거의 다 밤이거든요. 밤에 이렇게 횃불을 들고 막 이렇게 그 밤에 이렇게 보면 불을 피우면 더 불이 더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달군 쇠로 막 몸을 지지기도 하고 이런 형벌을 내리는데 그만큼 심리적인 그런 압박감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는 밤에는 열리지 않아요. 낮에만 열립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밤도 굉장히 늦은 밤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평소 같으면 다 잠들어 있을 밤인데 이때 공회를 소집하고 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54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지금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멀리서 따라온 거죠.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밤에 늦은 시간에 추우니까 지금 그 불을 쬐고 있었는데 지금 이 높은 사람들이 다 그 집으로 몰려드니까 그들을 섬기는 이 종들이 잠을 잘 수가 없죠. 또 그렇다고 해서 높은 분들이 다 실내에 들어가서 이렇게 계시는데 같이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뜰에서 모여서 추우니까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55절부터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했다. 즉 정상적이고 정직한 증인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6절 말씀에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우리가 복음서가 여러 권 있다 보니까 참 얻는 유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56절에 나오죠. 자, 여기에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의 이 동일한 본문들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이 사람들을 찾았어요. 돈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에 대해서 거짓 증거할 내용들을 말해봐라. 전국에서 이제 거짓말을 잘하고 또 음모와 뭐 이런 것에 능한 사람들이 모였겠죠. 돈을 노리고. 그런데 그 중에서 아무리 들어봐도 예수님을 칠 만한 증거들이 그만한 정도의 어떤 증언들이 없으니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가장 그럴싸한 거짓 증언을 할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자, 그 거짓 증언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58절 말씀이죠.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여러분, 거짓 증언이 효과를 최대한으로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실과 거의 유사해야 돼요. 자, 전혀 하지도 않은 말, 전혀 있지도 않은 말을 하면 누가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된 거짓 증언 중에 가장 효과적인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살짝 비틀어서 거짓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전술이잖아요. 사탄과 마귀들이 자기의 본질 그대로를, 거짓 영인 자신들의 본질 그대로를 드러내면 아무도 속아 넘어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살짝 비틀어서 함정에 빠지게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거짓 증언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진실이겠습니까? 거짓이겠습니까? 당연히 거짓이죠. 거짓 증언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거짓 증언이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하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토대로 살짝 왜곡해야만 이 거짓 증언으로서의 그런 효과가 최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58절 말씀. 우리가 그의 말을 들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했냐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자, 정말 이런 말씀 하셨을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방금 제가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요한복음 2장이면 상당히 요한복음의 앞쪽에 있는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명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그때의 성전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짐승들을 팔고,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짐승들을 팔고 또 돈을 환전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셨죠. 그래서 이 짐승들을 막 몰아내시고 그 환전상에 그 환전하는 상을 엎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사실 여러분, 그 성전에서 짐승들을 파는 일, 또 돈을 환전하는 일, 그런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6월절 같은 그런 명절에 저 갈릴리나 이런 변방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하나님께 드릴 가축을 끌고 오다 보면 말라 죽거나 혹은 제때 도착한다 할지라도 이게 좀 최상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세는 일상에 통용되어지는 돈이 아니라 성전세로 드리는 세겔이 따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기 위해서는 일상에 쓰는, 예를 들면 데나리온 같은 그런 돈을 가지고 성전세를 드릴 수 있는 세겔로 환전한 다음에 그걸 드렸습니다. 그러니 환전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날 성전에서 짐승을 파는 자들과 돈을 환전하는 자들을 쫓아내셨을까요? 그들이 이 사내들인 공의의 이 높은 지위의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권력자들과 결탁해서 실제 가격보다 3배에서 심지어 한 10배 정도까지 비싸게 받고 폭리를 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고 제물을 바치러 온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하는 그런 일을 보시고 장사하는 강도의 소굴이다 하면서 그들을 이제 몰아내신 것이죠. 그런데 어떤 성경에는, 어떤 복음서에는 이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거의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후반부에 두고 요한복음은 앞쪽에 뒀습니다. 이걸 두고 이제 좀 성경을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은 이게 성경이 조작됐거나 혹은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근거다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성전 정화 사건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초창기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시고 그런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고 분명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전통이 계속되는 거죠. 3년째. 그러니까 마지막 3년째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도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쫓아내시고 그들의 악행을 다시 한번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정확한 팩트는 뭡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이 말씀의 뜻은 뭐예요? 너희가 나를 죽여도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미 예수님의 공생의 초창기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렇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비틀고 왜곡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런데 지금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예수라는 인물에게 직접 들었는데 내가 이 손으로 만든 성전을 허물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즉 이것은 부활을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그러니 이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의 말만 들으면 정말 누가 들어도 신성모독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내가 허물겠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내가 다시 짓겠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한 이 악한 거짓 증언자들의 죄입니다. 그러면 이 거짓 증언에 대해서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이게 거짓 증언인 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왜? 자신들이 사주한 일이니까. 돈을 써서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이런 거짓 증언을 하게 했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뭘 하지 않습니까? 무고죄로 그들의 죄를 정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뭡니까? 죄 없는 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거죠. 무고죄를 그들에게 적용하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사내들인 공의회의 중요한 원칙은 밤에 열리지 않는다. 그 다음은 뭐냐면 반드시 재심의 기회를 주고 3번까지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63절 말씀. 먼저 60절 말씀 볼까요?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이렇게 다시 한번 묻는 형식적인 절차를 가지긴 합니다. 자, 그런데 63절 말씀 보세요.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 그러니까 더 이상 들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증인의 말도 들을 것이 없고 이 피고의 말도 들을 필요 없이 이것은 당연히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죄를 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밤에 재판을 한 것에서부터 또 증인들의 이야기를 더 들을 필요도 없이 또 재심과 3심의 기회를 줄 그러한 의도도 없이 바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이들의 이 모임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니면 사탄에 속한 자인지 그것을 가늠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진리를 말하느냐, 진리를 왜곡하느냐, 그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는
무엇을 통해서 드러납니까? 누가 진리를 말하고 있는가? 누가 진리를 왜곡하는가? 결국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정죄하는데 그것은 사실 이미 이 재판이 열리기 전에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일단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인 그러한 공회였고 그들이 이미 정한, 그들이 이미 결정한 결론대로 갈 뿐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의 상황을 볼까요? 베드로는 그래도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나는, 다른 제자들은 모르지만 나는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의 뜰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제일 먼저 있었던 곳은 66절 말씀처럼 아랫뜰에 있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왔습니다. 이 여종이 꽤나 관찰력도 있고 꽤나 좀 이렇게 의심도 많이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여종이었던 것 같아요. 자, 67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자, 이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본 이유는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또 예수님께서 그 한 주간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도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본 적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베드로의 얼굴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그때서 68절 말씀,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합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그리고 나서 장소를 옮깁니다. 어디로요? 앞뜰로 옮깁니다. 장소를 바꿨어요. 그런데 69절 말씀 볼까요?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자, 그러면 이 여종은 아랫뜰에 있던 여종과 이 앞뜰에 있던 여종이 다른 사람일까요? 같은 사람일까요? 같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다시 이르되 이랬잖아요. 이 여종이 처음에도 베드로를 의심했는데 또다시 베드로를 의심하면서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랫뜰에서 앞뜰로 장소를 이동할 때 따라간 거예요. 왜? 계속 의심한 것입니다. 그때 70절 말씀에 베드로가 두 번째로 부인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종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대화를, 그 여종과 베드로 사이의 대화를 듣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70절 후반부에 나오죠.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자,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얼굴 보면 압니까? 아니죠. 어차피 갈릴리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생긴 거는 비슷합니다. 뭘로 알았겠어요? 말투를 듣고 안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경상도 사람이 서울에 올라갔으면 서울 사람들이 그 경상도 사람이 아무리 표준말을 쓰려고 애를 써도 그 억양을 들으면 아, 이 사람이 경상도 출신이구나 하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단번에 알죠. 이런 것처럼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들이 쓰는 그런 사투리, 방언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걸 좀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유대 사람들처럼 말하려고 애를 썼겠지만 단번에 안 것입니다. 그때 71절 말씀,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세 번째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저주하며 맹세했다. 이거는 정말 최후의 방법이거든요. 어떤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지 못할 때 최후의 방법이 저주하며 맹세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많이 읽어보셨을 테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저주하며 맹세하는 방식을 조금은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맹세할 때 뭐라고 말했을까? 저는 이렇게 추론합니다.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혹은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만일 내가
그 예수라는 자의 도당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을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이 말을 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참 여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그러운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이 풍성한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예수를 따르는 그 도당,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런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했는데, 그 저주의 맹세를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까?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이루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요. 어느 정도까지? 그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의지도 약하고 흔들리기 쉽고 또 실족하기도 쉬운 사람들이라서 어떤 때는 내 자신의 그 연약함 때문에 정말 저주의 말을 할 때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또 좋지 않은 행동을 할 때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 보신 그대로 우리에게 판결하신다면 우리는 진작에 이 저주받고 형벌받고 죽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를 너그럽게 여기신 하나님처럼, 그래서 그가 저주하며 맹세한 것도 이루지 않으신 이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까닭에, 우리가 이렇게 연약함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안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버림받으신 예수님, 홀로 그 고통스러운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높은 자에서부터 낮은 자까지,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에서부터 그들의 하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자에서부터 예수님과 가장 멀리 있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꿋꿋하게 그 길을 가십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류를 구원하실, 인류의 죄를 사하실 길은 바로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인 거죠.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무리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끌고 가려고, 그래서 사형을 하려고 결론을 정해놓고 자기들의 결론에 맞춰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결론도 정해졌죠.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둘 다 자신들이 결정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 가운데 어떤 길이 더 의롭고 어떤 길이 더 능력이 있습니까? 진리의 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길이 진정한 힘이 있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길이 놓여져 있어요. 거짓의 길과 진리의 길, 정죄의 길과 구원의 길.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결정하신 그 진리의 길과 구원의 길을 걷는 자는 예수님의 사람이요, 거짓의 길과 정죄의 길을 걷는 자들은 사탄의 사람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 부분은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길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때때로 시험을 받아서 거짓의 길, 거짓을 선택할 때가 있고, 정죄의 길,
누군가를 정죄하고 탓하고 허물을 들추고 하는 그러한 길을 걸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길과 너무나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가 실족하는 것은 반드시 그것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핍박받으면서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의 사람인데 거짓과 정죄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할 때 우리가 실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일 우리가 반드시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리의 길에 선 사람이다. 구원의 길에 선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다른 길, 곧 정죄와 저주와 미움과 다툼의 길을 걷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그 생명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완주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탄의 길은 거짓과 정죄의 길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수님을 따라 진리와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데 때때로 사탄의 미혹을 받고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거짓을 말하고 또 누군가를 정죄하는 그러한 악한 사탄의 시험에 걸려 넘어질 때가 또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이 결단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진리와 생명길을, 그 구원의 길을 가는 저희가 사탄의 생각, 세상의 미혹에 빠져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또 거짓을 말하는 그런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항상 그 진리의 길을, 구원의 길을, 용서의 길을, 사랑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